반갑습니다.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자꾸 줌을 보는 것은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얼굴을 보여지기 싫어서 그냥 꺼놓으신 분도 계신데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해 못하면 어려워요.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앞서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없는 생활은 죽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생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건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불신자는 가정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이 있지만 앞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 축복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입니까? 응답입니까? 믿음에 따라 당연히 오는 응답이고 역사인데 우리는 믿음을 놓치고 자꾸 역사와 응답에 집착하게 돼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로또가 대박이요. 부동산 로또, 주식 로또 대박이요, 대박. 아니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요. 로또가 1등 당첨되면 좋지요. 부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가치 올라서 복 받으면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냐, 하나님이냐, 로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이냐, 대박 터지는 거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신비주의하고 신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비주의는 신비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신비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니까 신비가 오는 거예요. 오는 신비하고 신비를 따라가는 건 다르잖아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기복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에 빠져요. 뭔가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상태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믿음입니까? 배짱입니까? 배짱인가 믿음인가?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착각하냐? 배짱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배짱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배짱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배짱은 무슨 배짱입니까? 뭔가 한턱, 뭔가 큰 거 하나가 되는 게 배짱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되면 믿음입니까? 그럼 안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자꾸 기준이 뭔가 역사, 응답과 복이 있으면 믿음이고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진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되지. 막가파식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모하게 배짱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가야지. 여러분 길을 가도 알고 가야지. 가기 전에 내가 알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해도 알고 사업해야 되지. 그냥 해. 그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알고 해야 되지. 모르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알고 해야 되지.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가 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다 보니까 하고 눈이 열려요. 그건 육신의 눈만이 아니요. 그거는 지식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면 그러면 뭐 맹인은 눈이 어두니까 못 봅니까? 제대로 알면 맹인이라도 소경이라도 우리보다 더 잘 보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일 해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해야 되지 못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전혀 복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어떻게 봅니까? 성경 무시합니다. 성경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해. 성경을 덮어버려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고 복음 받을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들은 언젠가는 복음 모르다가 깨달으려고 오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죽을 때까지 복음을 맡고 있다. 복음 모르고 산다. 그건 참 불쌍한 인생이요. 인생이 오직 사는 게 의식주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오로지 그밖에 없죠.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또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생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얘는 믿는 사람이 아니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질 않아. 수준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오늘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나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째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있습니까? 종교생활은 기준이 나에게 맞춰가지고 나에게 좋으면 좋은 말씀이고 내게 안 좋으면 나쁜 말씀이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언젠가 말씀으로 오직 믿음이 될 수 있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이 듣게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는 복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소수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거절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왔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간절한 사람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전도도 중요하지만 밖에 전도가 너무 중요하고 밖에 살리는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 살릴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 제대로 세워야 그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왕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제대로 이해하도록 신앙생활이 뭔지 이렇게 제대로 알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렇게 세워줘야 돼. 그런 교회가 바로 제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관심 없어.
그냥 아직도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좋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지고 뭔가 불평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나무라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어느 땐간 그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표가 오니까 그 이제 진짜 제자는 절대 정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그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수준 아닌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전 수준도 없다. 전 수준이 어째 저러냐. 그런 사람은 수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의 수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현장 전도하고 교회 와 있는 새신자들,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도와주지.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훈련도 중요하지만 강단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가 갱신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갱신돼야 돼요. 자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이 지난해의 말씀이었지만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나침판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길을 가도 알고 가야 된다고. 인생길을 가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은 시편 110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되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내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데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흐름이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왜 말씀을 기록하셨지? 도대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가? 66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도 상대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이해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 소통이 안 된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동문서답하면 하나님은 답답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답답하니까 기다리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통하는 자와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현장 빈 곳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흐름은 뭡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왜 기록했느냐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인간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말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이 이 땅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 떠난 인생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난 시작이 뭐지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말씀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 12가지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나예요. 나. 사단이 속인 게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맞아.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나. 그것이 바로 문제의 모든 근원이에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너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거는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똑같은 건 뭐냐? 다 똑같은 원리는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바꾸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이젠 네가 아니고 너가 아니라 하나님 바꾸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인으로 너를 모셔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흐름 속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문제가 많지? 나 왜 문제가 왔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망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은, 진짜 내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믿음될 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증인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그들이 응답에 집착하여서 응답 받으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증인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증인이 안 돼요. 보세요. 사울왕 같은 사람, 요셉의 형들은 집착이 뭡니까? 육신이요, 응답이요. 그러나 당하고 있는 요셉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냐?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거 붙잡으니까 따라오는 응답이었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응답에 포커스 맞추고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믿어요. 내게 좋아도 안 좋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맞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했다면, 오늘 내게 임했어요. 말씀의 흐름은 지금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 끝낸 복음이 내 안에까지 왔어요. 그럼 내 안에 와 있는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복음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끊어진 곳으로. 그것을 끊어진 빈 곳이요, 말씀이 끊어진, 말씀의 흐름이 끊어진 곳, 이게 빈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면 그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반드시 시골에는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가 있다고요. 그 저수지에 물을 담아놨다가 농사철이 되면 그 저수지를 통해서 밭으로, 논으로 수로를 만들잖아요. 수로를. 그래서 수문을 열고 물길을 쫙 만들어서 논으로 들어가고 밭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르는 물이 수로를 따라서 그 밭에 들어가야 곡식이 사는 거고 논에 들어가야 벼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물은 흘러오는데 저쪽 논 들어가고 이쪽 논 안 온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논은 죽는 거고 물 들어가는 데는 사는 거예요. 237 현장에 오늘도 말씀의 흐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237 현장 5천 종족은 전혀 말씀과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죠. 자,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메마르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아니 벼를 심었는데
가뭄이 돼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 보세요. 쩍쩍 갈라지고 타 죽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돼 사는 거예요. 그 타 죽는 걸 재앙이라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런 이론은 잘 알면서 영적인 걸 무지하니까 그럴 때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기복신앙을 갖는 것이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라고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은요 세상 살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영적 서밋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서밋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복음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그렇게 복음이 불충분합니까? 오후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진짜 렘넌트 때부터 복음이 복음으로 진짜 오직 되어지면 이미 서밋이요. 서밋의 자리예요.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의 수준이 세상 그 의식주 수준 됐어서는 절대 세상 나도 못 살고 세상 못 살려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의식주 수준입니까? 그거는 기본이지. 그건 기본 아닙니까?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수준이죠. 그 수준 가지고는 3단체나 2, 3절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뭐 10%밖에 안 된다는데 10%밖에 안 되는 영적 가진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신병자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배웠고 가졌는데 왜 그럽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는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빈 곳이요. 왜 빈 곳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친 교회는 빈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들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정상이지. 말씀이 전달됐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은 게 아니요. 그걸 들은 게 아니요. 그걸 경청한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 아니요. 복음의 흐름이 아니라 기준이 자기 기준이요. 사람 기준이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말씀을 놓치고 사람 기준 되니까 파당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도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귀한 거예요.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 중심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니까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 놓쳐버리니까 이게 빈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237 나라 빈 곳 살리기 전에 교회가 제대로 돼야 237 나라 살리는 것이지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237 나라 살립니까? 하기야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다른 교회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왜 우리 교회가 놓칩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왜 놓치냐고요. 아니 내가 안 해도 뭐 장로님 집사님 하겠죠. 왜 그거를 내가 놓칩니까? 내가 잡아봐야 내가 누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아니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요. 교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니까 싸움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워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숨겨진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오는 건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이요, 현실적이고 계속 그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빈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가 거울이 돼야 돼요. 우리도 복음 놓치면 당연히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병든 교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서 병든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먼저 이 깨달으신 분들은요, 병든 사람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237 나라 영적 의사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교회가 빈 곳이라니까. 교회가 지금 미자립이에요. 여러분, 미자립은 교인이 없어서 미자립니까? 개척해서 미자립입니까? 미자립의 정의가 뭡니까? 미자립이. 미자립은 아이고 건물도 없어, 아이고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그게 미자립의 어떤 정의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입니까? 미자립교회가 빈 곳인데. 여러분,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교회가 왜 미자립이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왜 미자립이냐고요? 교회가 미자립은 개인 미자립이요, 인생도 미자립이 되면 불쌍한 거예요. 빈 곳이요. 그 미자립은요, 구제 대상자요. 미자립은 맨날 불평 원망이요. 어마어마한 서비스 자리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서비스 사람이면서, 그게 교회 빈 곳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놓친 영적 수준이,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 지혜는 어린아이 수준이라. 악에는 성숙하고. 여러분, 반대가 돼야지. 지혜가 성숙해야지.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지. 근데 이 수준이 깨닫지 못하면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수준은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린아이 수준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렘넌트 살릴 사람이 수준이 어른 돼야 렘넌트 살리지. 영적 수준이 어른 돼야, 장성한 자가 돼야 렘넌트 새신자 살리고 어린 렘넌트 살리는 것이지. 말씀 놓치면 수준은 어린아이라. 수준은 어린아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여러분 듣고 누려야 돼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장성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경청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13절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내 믿음이 뿌리 내리고 내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길이 딴 거밖에 없어. 들음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기 신자들이 왜 그러냐? 말씀의 흐름을 안 타. 말씀이 올 때 그 흐름을 받질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흐르게 하는데 그것이 내게 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게 와야잖아요.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단에서 전달되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아나지.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 흐름 못하면요, 결국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문제만 일으키는 말썽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는 교회인데,
내가 그걸 못하면 말썽꾼 된다니까. 하기야 교회는 말썽꾼도 있어야 되지. 그래야 진짜 신자는 더 성숙해지니까. 진짜 신자는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더 성숙해져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내가 더 성숙한 신자가 돼야 되지. 그래야 교회가 살리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 보고 또 상처받아. 아유, 교회가 이 교회가 왜 그래? 아, 나 이 교회, 아, 저 사람들 왜 그런지 몰라. 자기가 상처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말씀, 강단의 말씀 흐름타는 사람은 교회 안에 문제 올 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빈곳 살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문제 올 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교회 문제 오면 시험 들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물론 뭐 나갈 사람 들어갈 사람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불신자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약한 신자 있어요. 그러나 저 불신자 때문에, 약한 신자 때문에 나까지 약해지지 마라 이 말이요. 말씀 듣는 사람은 도리어 이럴 때 더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 연조가 높다고, 내가 그래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 연조가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물론 그 길은 될 수 있겠지만, 또 내가 직분 가졌다고 그것이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물론 길은 되지만, 내가 훈련 받았다고, 본훈련 다 받았다고 내 수준이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진짜 훈련 받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진짜 훈련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조금만 훈련 받아 겸손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교만 때문에, 교만. 심지어 방언 가지고 말이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교회에서? 방언은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길이었어요. 내 자신에게.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방언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 그걸 체험하게 하는 증거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방언이 교회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은 뭐냐? 방언보다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지만 방언은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입니다, 방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계속 방언으로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바울이 어서 방언을 금하지 마라. 방언을 하되 정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 차례대로. 방언하면 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예언해도 한 사람. 근데 너도 나도 막 떠들고 해보세요. 질서가 없지. 그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어도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은사가 돼야 되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은사라는 그거는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교회에서도 배려할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간다면 그 얼마나 멋있고 품위가 있습니까? 근데 전혀 남 생각하지 않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도 없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뜨겁지, 내가 열심히지, 내게 능력 있지. 나는 굉장히 좋은데 막 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상처 다 받고,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고. 그건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열심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열심은요, 자기도 죽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면 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를 받아놓고도 그걸 모르니까 이게 빈곳이 된 거예요. 교회 빈곳. 자, 그럼 왜
교회에 지금 이렇게 바울이 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왜 또 복음을 강조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왜 성령의 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강조하느냐? 너희들이 복음 회복되어서 현장 살려야 되지 않느냐? 고린도 지역은 지금 우상 숭배로 죽어가고 있다. 고린도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회복될 이유, 이 지역과 현장의 237 나라에 지금도 복음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12가지 문제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안 보입니까? 제가 복음 모를 때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 현장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 모르고 받았던 상처가 우리 현장에 많이 있잖아요. 나는 뭘 해야 되지? 현장에서 복음 깨닫고 나면요,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져요. 특히 내가 체험한 게 보여져요. 내 인생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인생을 아니까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CBD 앞에 드림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도리어 현장 살리는 발판이 될 때 드림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험악합니까? 험악한 인생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험악하게 살았잖아요. 험악하게 산 그것을 뭐냐? 현장의 말씀 떠나 험악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제를 상처로 받지 말고 그 문제가 복음으로 회복된다면 문제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내 인생 문제 치유되고 답 얻으면 우리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장 보세요. 결국 말씀 떠나면 우상문화 꽉 찼잖아요. 흑암문화, 우상문화. 지금 전 세계가요, 막 우상 종교 문화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종교 흑암문화는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착각하고 있죠. 굉장히 착각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어쩌면 기독교인보다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착각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모르니까 그게 자기들은 지금 축복인 줄 안다니까. 우상 숭배가 종교가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말씀 떠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난 현장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 말씀 운동만이 우리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지역을 살리려면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237 나라 살리면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선교가 뭡니까?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전도 선교예요. 이런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안 하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예요? 저 현장을 놓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지. 교회가 이걸 놓치면 맘모스 교회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맘모스 교회, 큰 교회 그냥.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이 생기고 뭐 숫자가 땅이 많으면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고, 교인도 없고 뭐 이 세방살이하고 별로 아니면 교회 취급도 안 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도 선교하는 교회냐 아니면 맘모스 교회냐,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겠어요?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데 우리가 올인하는 사람 교회를 기뻐하지,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온 사람들이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 뭔가 그 역사 응답만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 살릴 말씀 운동의 주역이에요. 왜 주역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수준이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고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현장 살릴 주역이에요.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대 영적 파수꾼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 의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가면 삼중직의 영적 대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파수꾼이고 의사고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리고 영적 의사가 되고 파수꾼이 되느냐. 난 수준이 능력도 안 되는데, 난 아는 게 없는데, 난 배운 게 없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현장이 원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수준도 아니에요. 현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듣기를 원해요. 맞잖아요. 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만 얻기 때문에 사는 것은 나라는 중심으로 발버둥 치고 삽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내게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네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복음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 이 전달하는 영적 의사가 되고 전달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대사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진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현장 살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장 살리는 교회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나예요. 나 자신이 살아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자꾸 주변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하기야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내가 시험 드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 상태예요. 여러분 상태가 진짜 오직 복원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교회에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치 볼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 그밖에 없지. 안 그래요? 자기 자존심, 자기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계산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도리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병든 것이 빈 곳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돼야 응답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상태가 영적 서밋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내가 서밋이 안 되면 교회 와서도 계속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줘, 나를 좀 목사님 알아줘야 되는데, 장로님이 나 좀 알아줘야 되는데 서밋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날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서밋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서밋 되어서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경청하시면 들려지는 시간표입니다. 잘 이해한다고 처음부터 눈 감고 졸면 안 돼. 혹시 말씀 듣다가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눈 감고 포기하면 안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지. 경청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지금 서밋 때에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 받아야 되지. 그래, 이런 서밋, 이 서밋이라는 말이 좀 자꾸 서밋, 그런 왕이거든. 왕이 서밋이에요. 근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왕이 서밋인데 내 주제 어떻게 왕이 되나? 여러분은 세상 왕이 안 돼도 세상 왕을 만들 수 있는 영적 서밋이에요. 왜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결론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의 비밀 가진 사람이요. 오직이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길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면 치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을 붙잡은 사람은 영적 서밋이에요.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됐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맞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오직은 곧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된다 이 말이요.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요. 뭐가요? 오직. 여러분들에게 오직만 있다면 나와 현장 살리는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오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됩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직된 사람은 오늘도 오직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오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오직이 이거라면 내가 선택할 때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배설물,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게 돼요. 우리 대학 지교회 랩런트 하나가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세내는 게 조금 좀 얼마가 더 비싼가 봐. 비싸니까 이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가까운 데 이제 가서 좀 싼 데로 가 있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이제 불신자들이 있는 그런 어떤 기숙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측은하기도 해. 정말 저런 랩런트 저 돈 저 차이에 부모에게 의논하면서 글로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 내가 돈이 없으니까 글로 가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손해본다. 불신자고 같이 했으니까. 불신자 살릴 수 있겠지만 그건 영적 생활이 어렵지 않느냐. 근데 내가 돈이 들어도 내가 이쪽에서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있다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된다. 나는 여기까지 얘기했다. 결정은 네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갈등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영적인 거 포기하고, 자꾸 영적인 거 포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면 영적인 축복은 놓쳐요. 내가 영적인 거라면 내가 육신도 포기하지 말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선택권을 줬다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좁은 길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알려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결정해야 돼. 영접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접은 내가 해야 되지. 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자,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빈 곳을 살리는 길은 오직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현장 살리는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빈 곳이라면 여러분 살리는
빈 곳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된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 내 자신이 빈 곳이 살아나면 현장 빈 곳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길은 뭐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건성 듣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제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합해져야 돼요.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진짜 집중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딱 내 안에 집중되면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증거를 봅시다. 여러분 저 산길을 가다가 깜깜한 밤에 흉가 앞으로 가면 누가 뭘 했습니까? 괜히 왜 머리가 쭈삣해지고 왜 괜히 뭔가 두려움이 생깁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 내게 들어오면 온몸을 다 오싹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접신하는 사람들이 네피림이 뭡니까? 온몸을 접신해버리면 온몸이 다 통해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전율이 나요. 전율이. 이게 체험이요. 말씀 듣다가 확 그렇잖아요. 말씀 듣면서 내가 기도 속에 말씀 들어보세요. 이야, 이게 뭐 신기해요. 막 뭔가 여기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싹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뭔가 이게 확 빠져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보좌와 나와 현장이 하나 되는 거예요. 딱 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돼.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공주에 붕 뜬 느낌, 뭔가 없는 느낌이요, 쫙 통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 능력 아닙니까? 내게 임해야 되지.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24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진 자 24시 해야 돼요. 왜 24시 해야 됩니까? 자꾸 속이니까.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여러분 거짓말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진리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24시에 안 하면요 속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계속 속습니다. 사람 말에 속고 뭘 보면 속고 막 환경 때문에 속고 심지어 애들 때문에 속고 남편 때문에 속고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가서 애들 때문에 속고 교사들 때문에 속고 이래저래 사람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것은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24시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빈 곳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빈 곳이 살아나고 교회 빈 곳, 현장의 빈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